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에 이 항공 우편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책 매일 성경이 배송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책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을 가지고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그네로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과 비슷한 형편에 있죠. 하지만 우리는 생활을 따라서 이곳에 타국에 와 있지만 정말 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1절 2절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었는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이 황제였던 미치광이 황제죠. 네로가 이때 엄청난 박해를 함으로 인해서 바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형성하고 또 여러 곳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때는 주후 한 6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54년부터 68년까지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굉장히 핍박이 심할 때에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화제를 기독교인으로 탓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64년경에 이 베드로 전서를 적은 베드로마저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책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한 4년 정도 후에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던 성도들은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결정됩니다. 박해를 받고 흩어진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라 하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를 바라보고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맨다. 이것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 가는 대로 하루하루 그렇게 시간 보내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죠. 즉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외부적인 상황에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바로 내부적으로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 많은 지체 가운데 불필요한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에 꼭 필요한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교회가 아픈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영혼력이 건강하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항상 깨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가 할 일을 찾고 일할 자세를 늘 갖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과거에 살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사리사욕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약한 자들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렇게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고 또 이제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뜻도 우리 마음속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쉬운 일도 아니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루하루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 구하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한다면 마음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분명히 예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과 겉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속이고 망령되게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게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심판 가운데 놓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가벼이 여김을 절대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멸시를 당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주님을 만난 분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정말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거룩함 앞에서 두려워하며 경외감을 가지고 그분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이 연단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미래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나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고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없는 자들은 다 쓰러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점점 세상이 우리가 예상한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점점 말세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 이제는 바로 믿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세상의 시시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정말 지금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사랑합시다. 내 자신이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방의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